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함께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시사 주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굳건히 서 나가며 또한 이 영적 전쟁의 시간 속에서 굳건히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어려움에 당면해 있기에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절절한 편지가 쓰여지게 되었고 또한 전신갑주를 비롯하여 오늘 이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를 알고 채우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는 바울이 3년여의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세워졌지만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망가게 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들에게 이것을 조심하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짓 선생입니다.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려고 에베소 교회는 무단히도 애를 쓰며 마침내 성공적으로 그들을 많이 쫓아내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이단을 쫓아내려고 애썼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 너무나도 고생했다. 너희 진리의 말씀으로 이단들을 쫓아내는데 너희 참 고생하고 수고하였다라고 그렇게 격려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사도 요한은 그치지 않고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너 너무 잘했는데 한 가지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사랑을 버린 것, 이것은 무엇인가? 교회 안에 서로 용납하고 관용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너희 가운데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을 구별해내려고 보니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율법적으로 사람들의 모두에게 적용을 하니 성도 사이에 사랑을 잃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성도를 위해 서로 기도해야 된다. 그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서 스스로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진리와 은혜 가운데 무너진 은혜의 날개가 다시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토대로 꼿꼿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알아 유연성이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에 성도의 삶이 더 편안해지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단들의 그런 공격들로부터 더욱더 자유해지고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 가운데 결핍이 생기고 결여가 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에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넘쳐난 것은 진리에 대한 열정과 거짓에 대한 판별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현재 그들에게 결핍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셨던 그 사랑이죠. 사랑에 결핍이 생기자마자 마치 한쪽 날개의 엔진에 결함이 생겨 추락하는 비행기와 같이 그들의 신앙이 온전히 날아가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비틀거리며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건강한 두뇌가 있어야 하죠. 그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은 무엇인가?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죠. 은혜만 있으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품기만 한다면 죄에 대한 부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기준이 모호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지만 돌이켜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뉘우치는 마음, 이것을 개역개정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통회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냥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어를 보니까 너무 철저히 회개하고 죄악된 생활과 완전히 단절하는 마음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단절되는 겁니다. 이전과의 삶의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되는 삶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통회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뉘우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진리와 못지않게 또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용서를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은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사망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모든 슬픔과 우울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무엇 때문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은혜와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이 은혜 아래서,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한 성격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성격이 없어서 참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얘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음에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나를 지치게 하는 그 직장의 그 상사들을 보거나 운전을 할 때 상대편의 그 차주들을 바라볼 때 이게 창문 내리고 싶기도 하고 문 내려가지고 너 나와라고 한번 하기도 싶기도 하고, 회사에서 내가 사직서를 내던지면 야 내가 너 아니면은 먹고 못 살 줄 아냐?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인내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가득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가득한지, 우리가 그렇게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성격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화를 못 내서도 아니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내가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시간을 바라보며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참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 권능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능력은 관용이 아니라 누르는 것이죠. 힘으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유혹은 세상의 유혹과 힘듦이 찾아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뒤집어 엎고 싶고 싸우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한마디라도 더 돌려주고 싶을까, 그런 마음이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그렇게 화를 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분노로부터 그냥 넘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지 않습니까? 침을 뱉고 조롱하고 네가 그리스도의 유대인의 왕이냐, 내려와 봐라. 사람들이 굉장히 조롱하고 그 가운데에 화가 나셔가지고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십자가 탁탁 다 뽑아내고 야 한 판 떠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셔갖고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야 네가 너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가 누구를 구원한다고 하느냐, 천군 천사 내려와 전쟁 한 판 뜨고 딱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내가 왕이다 이제 날 믿겠느냐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죽음에서 새싹 생명의 싹을 틔워 부활의 능력과 권능의 왕으로 서실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곳에서 인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이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인내하시고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크리스천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권능은 역설입니다. 패배한 것 같지만 승리한 사건입니다.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관용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그 능력이 도대체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이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일들, 은혜가 충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 가운데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용서해야 될 것 같은데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내일도 그 사람 얼굴 보려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그 인간 얼굴 보려면 도저히 밤잠을 이룰 수 없는, 월요일 아침부터 너무나도 짜증이 날 것 같은 그 얼굴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 관용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그렇게 사랑하리라. 바로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은혜가 에베소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 제목을 물어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모임 때 왜 기도 제목 나눕니까? 안 나누시나요 혹시? 순모임 때 기도 제목 나누시죠? 왜 나누세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나누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 들어가지고 야 얘가 이런 삶의 고달픔이 있네, 그거 알아서 뭐 할 겁니까? 내 삶도 고달픈데, 내 삶도 살아가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왜 신경 쓰며 살아갑니까? 서로가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말 영적으로 필요한 그 충족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고 바로 알아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서로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에 왜 더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없었겠어요? 이런 제목 저런 제목 기도의 제목들이 수많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알았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넘쳐야 한다는 것.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 부모는 자녀를 잘 알잖아요.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친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죠.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 안에서, 우리 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진정한 필요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마치 나의 기도 제목인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우리 갈렙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승리하기까지 함께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본문은 성도를 위해 간구하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 앞에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인내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라. 인내라는 단어는요, 원어에서 보면 끊임없이 마음을 쏟는 것 혹은 변함없는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끊임없이 마음을 쏟고 변함없는 충성으로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요,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깨어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한 명 나왔어요. 여러분 성공했어요. 한 영혼이라도 깨어 기도했다면 지난주 설교는 성공한 거예요. 나머지 잠들어 있는 자들아 깨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거 왜 어렵습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를 잠들게 해요.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피곤하고 졸리고 바쁜 일이 많고, 얼마나 우선순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계략 가운데에 우리가 깨어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은혜자매님이 아까 나누셨던 것처럼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도저히 기도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인내하며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성도를 위한 기도래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요양이 있는데 세상에 나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성도를 위해, 이게 뭔가 또 부담감이다. 성도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막 부담감이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를 위한 기도가 또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바로 이루어질 때까지, 결과를 볼 때까지,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원을 위해, 순장님을 위해, 같은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언제까지 기도할 것인가?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은 마치요 모세의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든 아론과 홀과 같은, 바로 그런 기도의 중보자들과 같은 동역자들입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함께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중보자들, 동역자들인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홀은 돌을 던져 모세의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순식간에 승리할 수 있는 전투가 있는 반면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투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의 기도 생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 가운데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너무 하기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실 것을 믿는다. 아니, 이미 응답이 주어져 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포기함이 없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가 우리를 다스린다면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텐데, 아니 이미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셨다고 하는데 더 이상 내가 포기해야 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죠.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가장 하기 싫어했던 심부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혹시? 안 드렸죠? 안 드렸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걸어 다니기 시작해서 약간 뛰기 시작할 때 한 4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한 초등학교 2, 3학년, 3학년 때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가장 하기 싫어했던 심부름이 있어요. 담배 심부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학교 생활 속에서 담배를 배우셨는데요, 그 담배를 배우신 게 제가 어릴 때도 피셨던 거예요. 지금은 안 피세요. 그런데 담배를 항상 회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오시는데 안 사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돌아와서 저에게 앞에 슈퍼에 가서 담배를 사러 가신데 그 담배의 이름은 뭐냐면 88이에요. 88.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나오지 않는 그 담배를 아시는 연령이 있으신 분들인 거죠. 88을 사오면, 뛰어가서 사오면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 담배 피는 거는 죄라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래서 제가 담배 심부름을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매일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저 죄 좀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를 언제까지 했느냐? 인생 10년 가운데 5년을 했습니다. 5년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인생의 반을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하시는데요, 놀랍게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기도원에 가셨다가 돌아오셨는데 담배를 입에 물었는데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하고 헛구역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도온 하인은 놀랍게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금식 기도원 가고 본인이 금식해서 그런 줄 알고 있지만 5년 동안 쌓은 제 기도의 재단이 얼마나 높여 있는지 아직도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내 마음이 무너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날 그때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처럼 인생의 절반 정도는 기도하고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절반 정도를,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절반 정도 기도 안 하셨으면 여러분, 기도 포기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10년의 인생 가운데 5년을 기도했으면 얼마나 많이 기도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 이루실 그 날과 그 때가 있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인가? 저는 그때요, 한치의 의심도 없었어요. 저는 굉장히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사는, 한 가지만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기도하며 응답을 들어주신대요. 처음에 안 들어줘서 언제 들어주냐고 했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신대요. 그 말 믿고, 그 한마디 믿고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매일마다. 매일마다 기도하며 믿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포기하며 낙심하며 언제까지 그렇게 왜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지 않느냐라고 불평과 불만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불평과 불만할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기도 제목 응답하신다는데 내가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듣지 않으셔도 돼요. 포기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면, 끝까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죠. 하나님께. 우리가 큐티를 통해 역대기 말씀을 보고 있지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중에 이렇게 처음 보는 것처럼 저를 이렇게 눈동자가 굉장히 이렇게 밝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 역대기 말씀에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했습니다. 주중에 전쟁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군사는 몇 명이었죠? 80만. 남유다의 군사는 몇 명이었죠? 40만이었습니다. 그들이 군사를 끌고 나올 수 있는 대로 다 끌고 나와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누가 이겼습니까? 완벽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이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남유다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아사왕이 등극을 하고 나서 에티오피아와 또 전쟁을 하게 되죠. 에티오피아가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남유다는 몇 명이었죠? 58만의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전차가 300대가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그 당시에 전차가 나타나면요, 지금의 약간 탱크 부대, 보병들과 탱크가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차가 뜨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전쟁을 승리했나요? 남유다가 승리했습니다. 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나님입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싸울 때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돌을 몇 개 주워 갖고 간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5개를 주워 갖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몇 개 던져 갖고 골리앗이 쓰러졌죠? 하나를 던졌을 때 쓰러졌어요. 다윗은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만 첫 번째 돌에 쓰러질지, 두 번째 돌에 쓰러질지, 세 번째 돌에 쓰러질지 그것은 몰랐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승리는 하게 하실 것이지만 그때와 기한은 다윗이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돌에 안 쓰러지면 두 번째 돌, 두 번째 돌에 안 쓰러지면 세 번째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에, 이 전투 가운데에 분명히 승리를 허락하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방법과 시기가 아니라 응답할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기도 제목을 올릴 때는 물론이고요, 중보기도를 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과 홀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는 것, 끝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다 각자의 지체 아닙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누구 중에 어떤 분들은 눈이 거고, 어떤 분은 코를 거고, 어떤 분은 손가락, 어떤 분은 발가락, 어떤 분은 귀, 막 이렇게 다 다를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직과 지체, 한 몸과, 다른 말로 하면 유기체라고 하죠. 유기체와 조직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조직은요, 그 사람이 쓸모 없으면요 바꿔버립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죠. 설국열차 여러분 영화 보셨지만 그 어린아이가 그 엔진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부품이 없어서. 그런데 그 아이가 좀 커져서 그 밑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아이를 빼요. 그리고 다른 더 작은 아이를 데려다 놓습니다. 그게 바로 조직입니다. 근데 유기체는 무엇인가? 유기체가 이 교회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지체들의 이 유기체인데, 제가 어릴 때 이 왼쪽 팔이 많이 이렇게 인대가 늘어나거나 금이 많이 갔습니다. 팔이 뼈가 약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근육이 약한지 모르겠지만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한쪽 팔을 깁스를 할 때가 너무 2년에 한 번꼴로 냈습니다. 그런데 이 한쪽 팔을 깁스를 하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팔만 불편한 게 아니라 온 몸이 불편합니다. 가서 처음에는 막 항생제도 맞아야 되고요, 약도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쪽 팔로 못 쓰니까 한쪽 팔로만
머리도 감아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고 뭐 필기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기체는 바로 이런 거예요. 조직은요, 한쪽 팔을 못 쓰면 다른 팔로 바꿔 끼면 돼요. 그런데 유기체는 한쪽 팔이 아프면 이 팔이 나을 때까지 다른 온 몸의 구석구석 하나하나 전부 다 같이 고생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교회입니다. 어느 한 군데만 아프면 다른 몸까지 나을 때까지 그 아픔을 같이 감당하는 것,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순위 왜 중요한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동역자가 왜 중요한가? 나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동역자는요, 단순히 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 동역자가 아니에요. 사역만 같이 하는 사람은요, 그냥 일꾼이에요. 일꾼, 옆에 일꾼. 그런데 동역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한 마음으로 한 비전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많이 아픈가 보다. 아유, 어떡하냐, 인생이 기구하기도 하지. 아유, 그 일 겪고 나서 얼마 안 돼갖고 또 저런 일을 겪네. 여러분, 그 지체가 넘어지면요, 그 다음 차례는 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지체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더 빨리 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면요, 굳건히 서라고 하는데, 굳건히 서라는 것은 시위대에 맞서는 그 경찰들이 방패 들고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함께 막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에 금방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을 맞이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함께 서라고 말하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동일한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의지하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첫 사역을 할 당시에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대학생 때 그 나이도 어린 게 20살, 21살 될 때 첫 사역을 나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너무 힘이 들어서요, 홀로 있던 기숙사에서 밤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려고요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바닥, 침대에 있는 바닥이라서 온돌도 안 들어왔어요. 차가운 바닥에 방석 하나 깔고 찬양 틀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는데 한 찬양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 찬양을 듣고요,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찬양을 틀어놓고 준비하는데 눈물이 펑펑 또 나는 거예요. 그때 기억이 나서 너무 힘들고 외로웠던 기억이 나서.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제 귓가에 들리는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윤상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많이 힘드니? 외롭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가 지금 느끼지 못하겠지만 널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에 소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간적인 그 외로움과 슬픔을 많이 겪고 힘들었지만 그 중에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한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항상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힘든 거 없어? 힘든 거 없어? 기도 제목을 말해야 내가 기도해 주지라고 이야기했던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제 마음 가운데 지금도 생생한데,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한 명이 없어졌구나.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던지, 얼마나 슬프던지. 여러분, 영적인 기도의 동역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사라지면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뼈가 저린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힘이 되고 그렇게 위로하는 사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하면요, 서로 만나서 같이 밥 먹는 것도 좋고요,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힘들고 홀로 외로워서 홀로 그 어두운 캄캄한 방 안에서 외롭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능력이 되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참 하고 났는데 왜 떠올랐는지도 모르고 연락을 해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힘이 들었대요. 그렇게 어려웠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하고 이렇게 연락을 마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어서 나에게 기도를 하게 하셨나 봐요. 내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동역자는 바로 이런 것이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 여러분, 이 사이가 누구야 되느냐? 옆에 한번 좀 보시겠어요? 바로 그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주위를 좀 한번 둘러보세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 땡땡이 치고 안 나와도요, 놀러 간다고, 다른 사람 만난다고, 순모임 가도요, 여러분 순장님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믿으세요. 별로 순장님이 믿음이 별로 안 가나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순장님이 깜빡하고 못하면요, 다락방장님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락방장님이 좀 바쁘고 별로 믿음이 안 가요, 얼굴이. 그래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여러분이 내놓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이 아무리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며 우리가 이 힘든 상황과 삶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